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의로운 사람들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의로웠다. 이 사람은 진짜 정직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의 흠이 없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나 욥 있잖아요. 욥도 그 당대에 욥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었죠. 또 솔로몬도 그 당대에 그만한 지혜가 없는 사람도 없다고 했지만 본인 자신을 전도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도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인 거죠. 왜 자기 자신을 내가 이렇게 가난해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로운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를 찾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은 그런 의로운 사람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갖고 있는 복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의로운 사람은 아니죠. 뭐 우리가 예전에 제 일본에서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목숨을 바쳐서, 아까 우리 사나 죽으나 주 뜻대로 살게 하셔서 얘기했는데 진짜 그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의로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로움 말고요. 오늘도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 복음을 전한다. 우리는 이런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주일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여러분 한번 저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요즘에 이슈가 되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김창 사람인데 여러분도 그 TVN이나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그분에 관련된 영상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분이 참 강연도 잘하시고 사람을 또 감동도 하시고 재미도 있고 되게 말도 잘하고 위트도 있고 하면서 그 강연을 하는데 저희 과천에서도 그분의 강연을 하더라고요. 3월달에. 그래서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하길래 저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15만 원인가? 저희는 다자녀거든요. 다자녀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알아봤더니 반값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유명하길래 제가 뭐 TVN이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가끔씩 나와서 유튜브에서 나와서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 있게 하고 참 말도 잘하고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앉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우리말로 은혜도 받고 막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들으면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참 목사님들이 정말 저 자리에서 정말 저렇게 사람들도 이렇게 마음을 탁 잡으면서 정말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뭐냐
굉장히 의롭고 자기가 살아왔던 배경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사람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시원하더라면서 그 강연을 듣고 마음이 시원하대요. 마음이 막 시원하고 기쁘고 감사가 회복되고 막 이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거기에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거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어떤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강연을 듣는 그 청중들이 심령이 가난하시더라고요. 심령도 가난하고 온유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쫙 앉아 계시는데 이 강연자가 얼마나 재미있게 얘기했는지 그 강연자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면서 야 저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성도들한테 있어야 될 텐데 저에게 나에게 있어야 될 텐데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참 보면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혹시 문제들을 많이 겪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울증도 겪고. 예, 지금도 막 아프고 우울증도 겪으시고 굉장히 문제나 위기, 어려움 진짜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거기에 사람을 보는 눈이 딱 열린 겁니다. 맞아요. 제가 이걸 하나 다 발견했어요. 저는 요거 하나 발견했거든요. 이분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힘든 부분들이 다 그거를 뛰어넘었잖아요. 본인이 먼저 딱 뛰어넘고 그것을 딱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때 말씀한 분들 딱 생각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자. 그죠? 저는 그 믿음의 눈이요 다 이렇게 보게 하는 그 사람은 그냥 눈이 이렇게 보게 된 거지만 그 사람의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과 사랑과 고난과 힘듦이 그런 부분들이요 넘어서고 딱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하고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눈에 팍 보이는 거죠. 이 사람 문제 이건데 이 사람 이 문제 갖고 있는데 이 사람 어떤 어려움 갖고 있는데 간단한데 그 눈이요 열린 거죠.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는 눈이 이렇게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의 눈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눈도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또 강연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들 문제들 다 갖고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로만 보인다. 그럼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가 않는 것이죠. 사람을 살릴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구나. 좀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성도들에게 그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상황도 만드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제가 참 가르쳐는 못 듣잖아요. 다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즘 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사단에게 잡혀진 상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원인인데 사람들은 다른 원인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너 때문에, 얘 때문에 이런 핑계들을 사람들은 대고 있죠. 못 찾고 있는 거죠. 그 눈이 없는 것이죠. 좋은 말도 있고요. 또 좋은 얘기도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누가요? 이런 의로운 자들이, 그리고 이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괜찮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여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 가운데 있느냐? 지금 두 사람에게 또 하나의 동물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남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엉겅퀴를 제거해서 수확을 얻도록, 여자는 해산에, 뱀은 땅에 흙을 먹으면 기어다니도록 한 것입니다. 뱀은 어떻게,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걸어다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걸 제가 좀 종합을 해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이 육신의 문제,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 또한 재해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결과만 보이는 것이지 그 원인을 여기서 찾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의 성경에서는 여기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심지어 이 사단이 그걸 알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탁 찾아오잖아요. 그 먼저 딱 얘기한 걸 보세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툭 던집니다. 그리고 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봐. 그럼 너의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냐. 너 나에게 경배해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절반을 너한테 줄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명예 그리고 재산 이런 막 생각을 한다. 지금 그 고통이 어디서 시작해? 여기서부터. 결과로. 원인은 어디서냐?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방향을 못 찾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이 육신의 고통을 해결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이 자연 재해를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두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사람들 해결했어요. 어떻게?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그 문제를 해결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노력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6장에서는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자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섬겼다. 창세기 11장에서는 우리가 힘을 합해보자. 힘을 합해보자.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이 발전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4장, 6장, 11장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음이 급해. 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통이요. 육신의 고통이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이거 진행해야 되지? 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평안함이요. 편안한 건 있어도, 여러분, 편안한 거는 있어도 평안하진 않죠. 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 되어 있거든요. 평안함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편안한 거는 사람이 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죠? 심지어 돈 있는 사람들은요, 저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고 이거 안 가잖아요. 호텔 앞에 딱 대놓고 몸만 딱 내리잖아요. 그거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45,000원인가? 호텔에다가 틀리지만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편안할 수는 있어도 평안하진 않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편안한 데가 한국이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평안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4절에서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우리에게 사랑이란 아주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 오래 참음과 절제. 그 부분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그 열매 속에 오래 참음도 있고 절제도 있다니까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내가 절제해보자, 내가 오래 참아보자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래 참음도, 뭐 사랑, 희락, 화평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거 오래 참음, 절제. 왜? 이거 안 하면 재미가 없거든. 이렇게 해야 재미있거든.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절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평안한 마음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과 절제의 마음도, 사랑의 마음도, 희락의 마음도, 화평의 마음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왜? 나에게 왜? 왜 이 문제가 오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 김창욱 같은 이런 강연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못해주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도자들이 못해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거냐?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사람, 경제, 부부, 자녀, 상처, 운명, 팔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눈이 확 뜬 겁니다. 확 뜬 거고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딱 떠버렸대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의 위기, 어려움, 상황 이런 모든 부분들을요 복음 안에서 딱 해결되잖아요. 복음 안에서 해결되면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저도요 이렇게 복음 이렇게 전하다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몇 마디만 탁탁탁 해보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믿음의 눈이잖아요. 믿음의 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믿음의 눈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뭘 보도록? 사랑을 보도록. 사랑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뭘 통해서? 문제. 여러분 문제가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 보이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가까웠을 때는 이 문제를 못 뛰어넘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피해가죠. 다시 뒤로 가. 뒤에서 보면 이게 낮아 보여요. 이렇게. 낮아 보일 거 아니에요. 아, 좀 가능하겠다 하고 다시 오면은 다시 커 보이는 거죠. 이거를 반복하고 있더라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의 이 벽을 못 넘어서고 다시 후퇴, 뒤로 빠고. 그 뒤에서 봤을 때 이게 보면 낮아 보이거든. 아, 저거 되겠다 하고 다시 오면은 또 한계인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하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못 넘어서 하는 겁니다. 문제도 못 넘어서겠고, 위기도 못 넘어서겠고, 사람도 못 넘어서겠고, 어려움도 못 넘어서겠고, 한계도 못 넘어서는 거죠.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 멀리서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면은 저거 왜? 저거 쉬운데 저거 왜 저걸 못 넘어서지? 라고 보인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 분에게 참 그런 메시지를 탁탁탁 찾게 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진짜 그 한계를 넘어서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한번 보세요. 이분 한번 유명해요. 요즘에 많이 뜨더라고요. 많이 뜨시고 또 거의 한 15만 원 가량되는 그 비용을 내고 사람들 앉아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왜 갈등을 주셨습니까? 왜 위기를 주셨습니까? 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사람에게 한계를 만났습니까? 경제의 문제가 당했습니까? 부부의 문제를 당했습니까? 부부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상처, 운명,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딱 찾아서 넘겨줄 때 문제는요, 상처는요, 어려움은 이 시대에 문제가 있대요.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여러분이 답을 딱 갖고 있느라는 거죠. 여러분도 답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근데 그걸 넘어서 봐야 상대방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니까. 내가 그 문제를 넘어서서 자유케 되어질 때 정말 그 상대방에게 진짜 진심으로 말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분이 왜 그렇게 소통이 되는 줄 아세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상황 이해가 되는 거죠. 너무 어렵겠구나,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런 이 사람처럼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는 답이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부분이 나와져야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사람을 살리게 돼요. 여러분 위기는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다라고 여러분 붙잡고 있어요. 갱신하는 나를 갱신하는 시간이다. 그리고요 위기는 곧 기회이다. 여러분 요것을 여러분이 다 붙잡고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자는 한평생을 그냥 남편 다섯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6명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그런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입으로 내게 하십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잖아요. 마지막에 그 답이 뭐였냐? 내가 말하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말을 했을 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거기에 대한 답. 그걸 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나의 문제가 그리스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상황의 문제를 끝내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오세요. 이분도 어떤 것 왔을 거예요. 뭔가 딱 왔을 거야. 어떤 문제, 위기, 어려움이 왔을 때 뭐가 왔을 거야 진짜. 근데 그 온 그분이 누군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그 오신 누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 붙잡고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흡사하다니까요. 로마서와 흡사한 이 부분인데 뭐라고 하냐?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뭘 믿으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이 얘기하실 때에는 요즘에는 사람들이 요구처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전도자들도 뭐냐? 그리스도는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나중에. 어떤 데는 아예 얘기도 안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카페들가 많잖아요. 교회 안에. 교회 색깔 전혀 내지 않으면서 카페 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전도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겠다. 교회인데 수요일, 토요일에는 교회, 주중에는 카페인 거예요. 카페. 누구든 다 와서 커피도 마시고 어떤 교회를 갔더니 커피값이 1,000원이라. 다른 데는 1,500원인데 여긴 1,000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로 오는 거예요. 커피 맛도 좋고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수요일 날에는 예배 거기서. 주일 날에도 거기서 예배. 주일 날에는 하지 않아요 카페를. 오로지 주중에만 카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런 부분들도 있구나 요즘에. 왜냐하면 이게 주중에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365일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 3장 6절에 우리를 의로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정했어. 너를 의롭게 할 거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어떻고 나는 어쩌고 아니야. 내가 너를 의로 정했어. 나 저는 욕도 많이 하고요. 저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기도 하고 내가 너를 의로 정했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너를 의로 정해놨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냐 3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가 그죠? 아브라함도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시고 3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의로 영하신 바 된 그 사람에게 뭐라 하냐? 우리를 아브라함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저는 항상 이 영혼에 들어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가 왔어. 500년 동안 1000년 동안 주인 행세했던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실 때마다 복의 근원이 왔어. 복의 사람이 왔어. 김사각도 묻습니다. 네, 복의 사람이 왔어. 500년. 네, 500년 가까이 되는 이 흑암이 주인 행세하고 있잖아요. 안방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는 절대로 오래 참지 마. 너는 절제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500년 동안 행사를 다 해왔다니까. 성령의 열매 안 마셔도 돼. 그런 거 별 관심 못 써도 돼.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너한테 돈도 주고 아프지도 않게 하고 자연재해도 없게 해줄게. 이렇게 속이면 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얘기하세요. 복의 근원이 왔어. 나 아브라함의 유업을 그리스도의 것이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라겠어. 유업을 받을 자라겠어.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행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건드릴 거예요. 야, 네 의롭지도 않잖아. 네 옛날 생활했던 생활 봐봐봐. 너 옛날 살았던 사람 방법 봐봐봐. 너 그런 사람이잖아. 근데 뭐가 어려워? 너는 어렵지 않아. 너는 고장났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니,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여러분 그렇게 사단에게 얘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단이요. 아마 이 사람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어요 지금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이 시작한 것을 안 되니까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을 잘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그 시점까지 잘 알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건드리는 거죠. 너 어렸을 때 생각해봐. 너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아왔잖아. 누가 너를 의로워? 누가 너를 의롭다 했어? 너 살아왔던 방식, 네가 살아왔던 생활 너 의롭지 않아 전혀. 근데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말씀했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 여러분 그렇게 믿고 오늘도 시작하기를
한 해도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보잘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또한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라고 말씀하시고 의라고 칭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아브라함 같이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룰 자가 아닌 저 이슬람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룰 자가 아닌 예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줄을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은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 가문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될 줄을 믿고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